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처음 학교 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커서 첫 아르바이트를 가던 날, 혹은 운전면허 따가지고 처음 혼자 운전하러 나갔던 날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돌아올 때까지 초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3학년 1학년 때 미국에 왔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학교 가던 날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아내하고 불안했어요. 수업 따라가는 건 기대도 안 했고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지, 무엇보다도 화장실은 가서 볼 일은 제대로 봤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불안에 서성거리다가 이제 끝나는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어요. 아마 아이들이 초췌한 얼굴로, 불안한 얼굴로 달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힘차게 달려오는 거예요. 환해 보였습니다. 주눅 들고 풀이 죽어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든지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니까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재밌었는지 말 한 자리 못 알아들으면서. 그때 정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겠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룻을 기다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여인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지, 남정네들에게 험한 꼴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좁은 오두막 방을 이것저것 서성거렸겠죠. 저녁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가 괜스레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룻을 이삭 줍기에 내보내야만 했던 자기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룻도 그런 시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렸겠죠. 하루 종일 그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주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늦게 일을 시작했으니 더 부지런히 해야 뭘 좀 주워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이삭을 솔창게 재미있게 줍다 보니까 그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삭을 주었겠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에바라는 게 그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인데 지금으로 치면 30리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많은 양을 거뒀습니다. 물론 룻이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아스의 친절한 그런 배려가 있었죠. 하지만 룻의 열심도 보아스의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룻의 열심, 보아스의 친절,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해져서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호의로 얻은 이 한 에바나 되는 곡식 자루를 지고 가는 발걸음이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룻은 묵직한 보리자루를 이고 가면서 그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넉넉했어요. 집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다 지친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방에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밖에 나왔겠죠. 그리고 목이 빠지라고 그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오미가 버선발로 달려갔을 거예요. 며느리가 이고 있던 그 보리자루를 내려놓고 둘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삭 줍기로 얻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묵직한 보리자루를 들고 온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오미는 서둘러 며느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며느리가 가져온 게 보니까 보리자루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말 속에 가련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 룻의 따뜻한 마음, 그 효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이삭과 볶은 곡식보다 자기를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그 룻이, 그 갸륵한 효성이 더 고마웠어요. 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하나 믿고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사실 돌아와서도 나오미는 그동안 빈손이었습니다.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드디어 그 오두막집이 풍성해졌어요. 곡식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성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쓰디쓴 인생 마라가 아니라 원래 이름처럼 나오미,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제까지 살펴본 중에 나오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 때문에 고향 떠났죠. 거기서 남편 죽었죠. 2 아들 죽었죠.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안 좋은 일만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뭔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달을 주워가지고 이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더구나 볶은 곡식, 좋은 음식을 싸갖고 온다는 건 기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아마 그 나이 들은 여인의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2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알았어요. 틀림없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이게 룻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너를 도와준 이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돕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요. 틀림없이 돌봐준 손길이 있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질문에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은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룻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무슨 꿈을 꾼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신이 났을 거예요.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듣고 있던 나오미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막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아마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룻이 하루 종일 겪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할 때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는 먼저 여호와의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짧은 책인데 축복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주인 보아스가 종들을 축복하고 그 종들이 주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축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20절에 나오는 이 축복은 누군가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 복 받아라 얘기하는 평범하고 상투적인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구예요. 여러분 20절 여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잘 보세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그 개정 개혁 번역인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두 번째 나오는 그가가 누구냐가 좀 문제가 돼요. 우리 번역에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했으니까 두 번째 그도 보아스처럼 들려요. 그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 영어 번역도 좀 다른데 영어 번역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 번역에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se라고 하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앞에 거를 받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whose는 앞에 누구를 받느냐? 둘이 있습니다. 앞에 he, 보아스가 있고 the Lord,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whose는 보아스일까? 더 로드일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 번역처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자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그 복잡하게 그렇게 영어 문법까지 얘기하십니까? 골치 아픈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물론 두 해석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음 장면 띄워주세요. 로 아자부 헤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정이에요. 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자부는 그치다, 중단하다 그런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친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아자부 헤세드는 자비, 친절을 그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룻기에 나오는 이 똑같은 문장이 성경의 구약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두 본문 다 뭘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로 아자보 헤세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 아자부 헤세드, 은혜와 친절과 선대를 저버리지 않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넓고 착하고 도량이 넓다 해도 그 은혜와 친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좋아 죽겠다고 하다가 금방 미워 죽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미워하잖아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헌신짝처럼 그 맹세를 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한결같으시며 하나님은 헤세드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로 아자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변함 없음에 의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어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제 나오미의 삶에 새로운 꿈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고향에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쓰디쓴 자괴감과 원망에 서린 거친 말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는 나옴인데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은 쓰디쓴 인생 마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한 번도 헤세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녀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로 아자브 헤세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보다. 입만 열면 야훼의 손이 나를 쳤다고 불평하던 그 모습이 갑자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누구예요?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땅이에요. 유일한 재산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팔 일이 생겨요. 병 걸려가지고 간호하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빚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원빚이에요. 병원빚. 그 당시도 그랬어요. 아프면 일도 못하고 또 뭐 빚을 져야 됐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특별히 딸을 결혼시킬 때 지창금을 보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지창금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기업 무르다예요. 여러분, 무르다는 말 아시죠? 장기 두다가 술을 무르는 거, 물건 샀다가 다시 무르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 땅을 친족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물러서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돕고 살게 했던 거예요. 땅이 누군가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제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일생에 여러 번 할 수도 없죠. 한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걸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흥분한 건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묵직한 보리자루나 구운 곡식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아스란 이름에서 구원자의 이름이 느껴진 거였죠. 여기서 잠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기 전에 며느리들과 나눴던 대화를 살펴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남편이 없고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없이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바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는 아들 없이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들이라는 바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린 아이라는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는 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꿈나무라고 그러죠. 가정의 꿈나무, 나라의 꿈나무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늘 꿈을 꿉니다.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요. 여러분, 나이들은, 노인들은 잠잘 때 꿈을 꾸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꿈을 꿉니다. 꿈꾸는 존재, 우리들의 꿈나무. 그래서 꿈은 아이들의 특권이고 아이들의 성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옐레드가 없이 남겨졌다라고 말을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내 아들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꿈도 소망도 없이 남겨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어떻게 견뎌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도 누구 때문에 견디셨어요? 자식들 때문에 견디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꿈이니까, 그 아이들이 소망이니까, 그 아이들 잘하는 걸 보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힘들어도 힘내서 버텼잖아요. 꿈은요, 오늘의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내일이 있으면 지금의 큰 고통도 견디지만 내일이 없으면 오늘의 작은 고통도 힘든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죽었다고 생각하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걸 느꼈던 거예요. 고목처럼 말라버린 나오미에게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던 셈이지요. 말룡과 기르온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남겨진 룻도 꿈이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보리밭에서 우연히, 실은 우연이 아니었죠. 친족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나오미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없이 남겨진 자신에게, 그리고 소망 없는 자기를 따라온 룻에게 뭔가 소망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생긴 거죠. 나오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어지지 않은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쓰디쓴 인생 마라라고 여겨졌던 나오미가 아니라 예전처럼 기쁨의 이름 나오미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아마 룻도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아마 시집 와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저런 시어머니의 표정, 저 기쁨의 어린 표정 처음 받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룻은요, 지금도 그 순간에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흥분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저 보아스가 선대해줘서 앞으로 걱정 없이 와서 곡식 주워가라, 알곡 주워가라 했으니까 이제 밥 먹는 건 해결됐겠구나, 그 정도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어요. 옐야딤 어린아이처럼 다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죠. 다만 나오미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요 바로 앞에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내 밭에서 일하면서 내 밭에 있는 일꾼들, 그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야, 너 그 소년들과 있지 마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뭔가 직감을 한 거예요. 너 몸 조심해야 돼. 너 놀라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끊겼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 너 몸 잘 살피고 그러고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룻은 못 알아들었겠죠. 나오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룻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 늦은 시간이었다고 했죠. 가져온 양식 정리하고
가져온 곡식 먹고 그날 있었던 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마 룻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기에 저녁 잘 먹고 나니까 졸음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코를 골고 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동안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가슴 벅찬 감격, 하나님의 햇새들을 다시 발견한 그 감격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꿈을 다시 찾고 나니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꿈이 사라졌습니까?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처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셨나요? 여러분 인생이 쓰디쓴 마라의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말라버린 고목처럼 황폐한 황무지처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햇새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찾아올 보아스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옐레드처럼 다시 꿈을 꾸세요. 다시 꿈꾸는 사람은 심장 방독 소리가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오미, 그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을 겁니다. 저 멀리 베들레헴의 하늘에 별이 빼곡히 차 있어요. 그 중에 수많은 별 가운데 큰 별이 하나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월이 오랜 시간을 흘러서 그 베들레헴의 하늘에 크게 빛났던 그 별,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그 베들레헴 하늘에 떠올랐던 별, 아마 그 별이 나오미가 누워서 바라본 그날 그 밤의 베들레헴 하늘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Rejoice exceedingly with great joy라고 얘기했어요.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나오미가 꿈꾸는 그 꿈으로 인해, 나오미가 꿈을 꾸며 바라본 그 별들로 인해 베들레헴은 유다의 고을 중에 결코 작은 고을로 머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룻에게서, 그 보아스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이제까지 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그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연말 올 초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때에 선교대회를 치러가지고 이거 준비하랴, 여러 가지 일들 하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꿈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구나. 잃어버린 그 꿈을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 선교대회 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지 몰라서 언제 선교 현장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왔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에 있었지만 선교 사역이라는 게 눈에 달라지지 않고 늘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왔어요. 난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살해 위협에 시달린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그 마을마다 있는 무당들이 이 예수쟁이에 오면 무당이 힘이 자꾸 약해진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IT 현장에서 들어갈 수 없어서 1년 넘게 현장 밖에 있으면서 언제 돌아가나 그런 기대를, 그런 꿈만 꾸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우울증,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점점 꿈이 흐려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그분들이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햇새들을 결코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베들레헴 그 캄캄한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빛을 바라보듯 우리 주님 그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